이제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드러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드러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의 말씀이 뭐냐면 일곱 교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에 소개되어진 말씀이 일곱 교회의 예언에 대한 계시인 것이죠. 근데 이 일곱 교회의 예언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주님이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계시록에서 첫 번째의 계시의 말씀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적시를 해 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제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누었던 그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그 의도를 또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리고자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현주소에 부딪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은 과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각 시대마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해왔고, 또 그럴 때마다 각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각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예언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중세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교리와 복음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 속에 변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변질된 가르침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7교회의 각 교회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다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7교회의 예언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냐, 이 사실에 대해서 7교회의 예언 속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종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이 바로 모두 이 7교회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를 알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종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맥락이 이 7교회의 안에 다 예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7교회를 아는 것과 분명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7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한 교회를 붙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7교회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짚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7교회의 예언에서는 각 시대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12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핏값 위에, 순교 핏값의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진리가 짓밟히고 성도들이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켜보면서 크게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처럼 교회처럼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변질이 되어서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입장에 사도 요한은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요한이 경험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에 빠졌던 것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은 충격에 빠져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직접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나 다름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의 불상사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책망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계시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도 이 7교회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느냐면 다시 일어서서 진리를 위한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눈이 열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오직 귀 있는 자들만이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사도 요한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에 대하여 그가 소상히 기록하였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 아니라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7교회 예언에서 각 7교회의 모든 교회들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반복되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첫째, 내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말씀이 교회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똑같은 교회마다의 돌아가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패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각 시대마다 예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는데, 맞죠? 각 시대마다 보내신 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각 시대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7교회의 역사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분명히 주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남아있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뭐냐? 주님은 손에 낫을 들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한 예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주말을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최고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각 시대의 7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게 7 교회의 각 모든 교회마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패턴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보낸 종,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주의 종이고 누가 진짜 성도들이고 누가 진짜 교회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시대에 맞는 주의 종, 성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가 주맞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을 부추기고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방조한다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 주의 종은 전부 다 마지막에 심판의 불사름을 당합니다. 불사름을.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주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고 그들은 예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역사하는 사탄의 기만과 미혹을 경고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죄와 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뭐 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기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면 각 교회 성도들에게는 결론이 뭐냐?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도들은 이기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혼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파탄의 위기가 와도 이기도록 해야 돼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위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전염병이니 뭐니 해도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기름을 꿇어가니까 신앙이 믿음이 힘이 없지.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이 샘솟아 올라오면 얼마나 신앙에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꾸준하게 가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달라지느냐? 어제 기름 떨어졌거든요. 기름 떨어진 지 한 달째 지금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또 어디에 집회하면 집회 갔다 와야 충전되거든요. 기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7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뭘 예언하시는지를 잘 헤아려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이 7 교회 중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꾸준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7 교회 중에 종교개혁이 시작점이 되었던,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던 5번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생존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이 3가지의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7 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만료의 기간에 존재했던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를 향하여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저 천주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저 교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분리하자. 더 이상 천주교회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교회 문에다가, 천주교회 문에다가 전부 다 부착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개혁을 일으킨 거죠. 개혁.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지 유럽을 다녀올 때 마틴 루터의 서재를 갔다 왔고, 마틴 루터가 붙였던 천주교회의 문을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은 그 문이, 천주교회가 이제 그 문을 이제 기념교회가 되어가지고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문에다가 전부 다 새겨놨어요. 지금은. 저는 그걸 분명히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대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제가 실감이 가죠.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이 신앙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출발되었던 예수님의 중심 노선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 바로 이 4대 교회의 첫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 교회는 뭐냐? 천주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교회. 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출범되어진 교회가 4대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이 4대 교회의 시작이 그때가 시작이고, 그러면 4대 교회의 역사의 끝이 어디였느냐? 역사 속의 끝이 어디였느냐면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에 나폴레옹의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체포되어 가지고 파리의 감옥에서 옥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중세기 로마 천주교회의 천년이라는 길고 긴 배도와 음녀의 권세가 결국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 4대 교회의 끝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시작으로 그 이후에 많은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칼빈, 이런 사람들도 이때 나온 거예요. 장로교회의 장시자 칼빈, 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바로 이때 출범이 된 거예요. 이런 여러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서적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혁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있겠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있겠죠. 루터의 후예들, 칼빈의 후예들, 이런 후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후예들이 제각기 교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의 후예들이 만든 교파가 장로교. 그 후예들로 인해 가지고 각기 교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종교개혁의 운동이 출범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죠? 처음에 출발은 천주교회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떨어져 나오고 반박을 했는데, 떨어져 나와서 종교개혁자들끼리 뭉쳐있는 각 교파의 교회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열이 일어날까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서 각 교단이 만들어지고 교파가 생성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회였던 교회로서의 4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대 교회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털을 닦아 놓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반박을 하고 떨어져 나온 교회, 종교개혁을 한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는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대 교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 보면 종교개혁은 정말 너무나 잘한 것이고 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할 노릇 아니에요. 고마울 노릇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은 4대 교회를, 종교개혁을 한 4대 교회에 대하여 칭찬이 없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출범되어진 4대 교회,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물음에 모든 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종교개혁자들의 혁명적인 개혁의 불씨를 높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게 주님이 칭찬한 게 다예요. 살았다. 그 전에 천주교회는 죽었다. 음료로 가득 차 있는 천주교회는 죽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죽었다. 그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종교개혁을 했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제각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어서
교회가 교단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교단주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교단의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교리를. 유아 세례를 만들고. 성경에 유아 세례가 없잖아요. 유아 세례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추도 예배를 법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다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교리.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교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우월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 교단의 교리를 전하니까 그 사대교회 역시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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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루터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루터 교파도 있습니다. 루터 대학교도 있고. 칼빈의 후예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로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교단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에 막혀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복음이 교단에서 정해졌어요. 교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진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미리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까 3장 1절 2절 아까 열어주셨는데 2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왜 사대교회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킨 그 사대교회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은 어딜 가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역사 속에 사대교회가 행했던 일, 종교개혁의 불씨는 아주 좋은 일이었으나 그 이후에 교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진리가 전해지지 못하고 비진리가 형성되어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교단의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미리 예언하기를 네 행위에 대해서는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주님의 예언이 적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단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진리라고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그것을 복음의 진리라고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분명히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전통적으로 전해왔던 그 말씀들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게 전부 다 사대교회의 영향이에요. 사대교회의 영향. 그럼 보세요. 이 사대교회가 5번째 교회죠. 그 다음에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이 나면, 역사가 끝이 나면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 역사 전에 사대교회가 5번째 교회니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시대 속에 교회의 역사에 가장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단적인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벌써.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교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겼습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목숨을 거는 이 나라의 교회.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가 거의 끝이 됐어요. 지금은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져가고 있어요. 저보다 역사들이, 교회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교회들의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알 것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주의 종들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그걸 알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진리가 교단과 교파의 장벽에 막혀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또 호소를 하셨어요. 계시록 3장 3절부터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주님이 책망하셨던 말씀과 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책망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 4대 교회가. 오늘날 교단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3절 5절에서 뭐랬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은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4대 교회, 종교개혁, 교단과 교파로 형성되어진 교회들의 주의 종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극히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극히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어떤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회복하려고 했는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개신교회들, 다시 말해서 교단과 교파에 가둬진 개신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거 가르치지 말고 루터가 말한 걸 가르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는 같은 목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한때 칼빈에 미쳐 있었거든요. 저도 한때. 예수님이 우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고 칼빈이 스승이었어요. 칼빈이. 그래서 서재에도 칼빈 책이 많아. 칼빈 책. 칼빈 책밖에 없어. 주석도 칼빈 주석.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칼빈 책들을 다 버렸어. 칼빈 책들. 칼빈 책들. 그 책을, 그 좋은 책들을, 비싼 책들을 다른 신학생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 주는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벌써 진리가 없는 책인데 그 진리 없는 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아까운 책들을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게 진짜 1,000만 원에 가까운 책들을 다 버렸어. 사대 교회의 종교개혁자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뿐이었다. 그러니까 루터, 자기 자신, 칼빈, 자기 자신, 그들은 후예들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칼빈과 루터 자신은. 근데 그 후예들이 칼빈과 루터의 스승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잘못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후예들이. 저는요, 장로교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총장 위에 칼빈을 했거든요. 총장 위에 칼빈. 그래서 총장 위에 칼빈으로 살았기 때문에, 칼빈 우월주의로 살았기 때문에요. 와, 내가 칼빈의 생애를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 칼빈의 생각, 칼빈이 자랐던 마을,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아니나 다를까? 종교개혁지를 갔더니요, 칼빈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반대로, 루터는 너무 많아. 루터는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장로교 목사님들 차에 다 섞여 있었거든요. 침례교 목사들 몇 명하고. 장로교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지금까지 속았다. 지금까지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칼빈이 최고고 장로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흰옷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나와요. 이 흰옷에 대한 이야기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흰옷이 무엇을 의미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이 흰옷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의로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입은 자들이 적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 교회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은 자가 적다. 이 말은 뭐예요? 의로움을 갖춘 자가 적다. 그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장로교회 특정적인 교단과 교회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이해를 하세요. 칼빈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장로교회들은 자기들은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얼마나 자기들이 우월감이 있는 줄 압니까? 그리고 이 장로교단은요, 대의원권, 교단 총회를 할 때
대의원권을 장로님에게도 있어요. 장로님에게도. 그러니까 총회 가면 목사하고 장로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결의를 해요. 의사진행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월에 충만해요. 우월에.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월에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줄 몰라. 근데 그 스스로가 그 의로움이 그럼 본인은 흰옷을 입었다는 말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지를 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더 찾아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흰옷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신앙.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있죠 지금.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한글 개혁에는 지금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되어 있죠. 이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두루마기 빤다라고 하는 요 문맥이 영어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이죠. 그러면 아까 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에 흰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옳은 행실인데 이 옳은 행실이 의로움인데 이 옳은 행실이 어떨 때에 의로움이 되는 옷이 되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옳은 행실을 해야만 의로움으로 흰옷을 입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본인들은 우월해서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로움은 여기서 말하는 흰옷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흰옷이에요. 아니 흰옷이 아니에요. 그 옷은. 그렇게 해서 우월하다가 장로가 돼서 지옥을 갈 것 같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옳은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이거 빼뿌라. 손 잘라뿌라. 그래서 차라리 한쪽 눈 없고 한쪽 손 없는 가운데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 뭐를 못 버려요?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진리가 있는 교회로 못 가는 거야. 왜? 거기 있어야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옷을 희게 하여 입고 다니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흰 옷을 입게 되는 비결.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희게 할까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5장 1절로부터 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성도들을 흰옷을 입히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을 흰옷을 못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교단 우월주의, 교파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결국에는 세속과 위선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절대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지,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사대교회의 후예들, 교단과 교파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성경에 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사대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각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교단의 교리를 따르거나 전통을 따르는 것은 사대교회의 전형적인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뿐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행위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고, 사람이 세워놓은 교단의 교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순으로 밟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놓은 초대교회, 순교하는 교회, 이 교회로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